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위기 아닌 것이 없는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인도발 델타 변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4차 확산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것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열왕기상 8장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앞 현관에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오른쪽은 야긴에 큰 기둥이 서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저가 세우시다, 그가 세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면서 그 성전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 앞 주랑 앞에 그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무너진 것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오른쪽에 보아스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것 세워주겠다. 힘든 것, 어려운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세워주심을 믿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무가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무는 그 종류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 그 종류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로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 말씀이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히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상식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식적인 원리를 잊은 채 힘든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책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꽤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에게서 어서 빨리 손주를 낳게 해주세요. 애원하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고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딸이 아직도 10살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더 기다리면 딸이 커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기는 저절로 낳는다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손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나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면 잘 자라나서 좋은 나무가 되고, 열매를 이렇게 맺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애써서 얻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병든 나무와 같다면 주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밤을 지새워 가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부흥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의 부흥이 됩니다만, 가장 큰 부흥이라는 핵심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부흥이요, 부흥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중요한 관건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인데, 돌이켜보면 좋은 나무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좋은 나무인가? 우리가 늘 이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 기도에 앞서서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되면 좋은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무는 옥토에 기름 빈 땅에서 깊이 심겨지고 또 때를 따라서 물을 주고 하면 좋은 나무가 됩니다. 잘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뿌리를 낼 때 가장 좋은 땅은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되느냐?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님께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분이 풍성한 옥토이십니다. 지실 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뽑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뿌리를 두어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만, 열매에만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에 결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결과주의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당장 무엇인가 결과가 나와야 만족을 느낍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그러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노르웨이나 핀란드, 룩셈부르크,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어떤 경치가 아름답냐면 오로라도 아름답지만 그 빙하가 녹으면서 절벽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어르르식 해안이라고 그러죠. 그 절벽이 아름다운데 그런데 거기에 서식하는 네밍이라는 쥐가 있습니다. 네밍. 근데 어느 날 어떤 데 가보면 그 네밍이라는 쥐가 수천 마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네밍이라는 뜻은 나그네라는 뜻을 가진 쥐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한 놈이 절벽에 뛰어들면 다 뛰어들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네밍 효과, 네밍 신드롬 그럽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을 무시한 채 지금 좋게 보인다고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네민과 같이 앞에 떨어지는 줄 모르고 사망의 문으로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협착한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 할 때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만은 이 과정이라는 것은 좋은 나무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을 전제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당장은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합니다. 다 때가 되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다람쥐와 도토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람쥐는 겨울을 준비하는데 그 다람쥐 입에 볼록한 게 뭔지 압니까? 도토리입니다. 도토리. 그런데 그 입에 도토리를 겨울 준비할 때 한 번에 몇 개까지 넣냐 하면 7개 내지 8개까지 넣는답니다. 그런데 캐나다산 도토리는 거기에는 10개 이상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입이 툭 튀어나오는 거래요. 그런데 입에 볼록 도토리를 담아서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땅에 묻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하겠죠. 겨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땅에 묻어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겨울에 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덮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도토리를 땅에 묻었는데 눈이 몸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도토리를 어디에 묻어 놓았는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다시 찾을 확률은 도토리가 자기가 옮겨놓은 도토리를 찾을 확률은 다람쥐가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헛수고입니까? 무의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잊어버린 도토리 때문에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도토리를 다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0일자 중앙일보를 보고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인데, 대구에 사는 80대 부부가 있었는데 까맣게 잊었던 31년 전의 주식을 통해서 그 휴면 정권 재산 차려주기 운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어느 제약회사 주식을 100만 원치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액면불안하고 해가지고 그 주식이 200주를 샀는데 1200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돈 가격이 100만 원 주고 샀는데 3억이 되었다는 겁니다. 3억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기사가 있는데, 묻어두고 잊혀진 것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한다, 내가 발견한 결과는 땅에 묻은 도토리와 같겠지요. 그런데 잊어버렸습니다.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무의미한 것입니까? 나중에는 참나무 숲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최후를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끝이 무조건 좋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주의에 매몰되어서 당장 열매 없으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초라한 나를 발견하고 실패한 나를 발견하는 것은 이게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헛상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께 믿고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결과를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충성해서 결과를 보이면 즐거워하면 됩니다. 충성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참나무 숲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결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뿐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금세 금방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은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열매 맺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다려봐라. 내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에는 천재가 있지만 신앙에는, 믿음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과학에는 천재가 있지만 목회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모소라는 대나무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자랄 때는 하루에 30cm씩 자랍니다. 심은 지 5년간은 순도 없습니다. 오직 뿌리만 내리고 일단 자라기 시작하면 무섭게 자라는 것이 모소라는 대나무입니다. 수십 메터 자랍니다. 이 대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재주가 많고 능력이 뛰어나서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 되는 것, 마찬가지로 좋은 믿음의 사람 되는 것, 그 내면에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누구도 신앙에 대해서 섣불리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자랑할 만한 것 같지만은, 좋은 열매 같지만은, 생각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좋은 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 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람이 불던 날밤 산의 나무들이 대부분 뿌리채 뽑혀 쓰러졌는데 가늘고 약해 보이는 나무는 무사했습니다. 그 옆에 커다란 나무가 자기는 넘어져 있는데 넌 어떻게 무사하니 물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무가 하는 말이, 가늘다란 나무가 하는 말이, 저는 아저씨가 더 많은 가지와 잎을 만드는 동안에 저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젯밤 땅이 저를 뽑히지 않도록 잡아두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께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나무 되면, 좋은 열매 맺게 되면,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혔습니까? 물을 때. 그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다 맡겼을 뿐인데요. 틀림없이 이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 보지 않길 바랍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만드십니다. 그분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